어쩌면 우리가 힘든 게 돈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 예배가 끝나자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 집에 아파 누워 있어요. 남편이 죽어서 사위 집에서 얹혀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착한 사위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누웠다고 말해요. 고쳐달라는 얘기죠. 무슨 병이에요? 열병.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그 당시로선 치명적인 병이에요. 반은 죽고 반은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확률이 더 높죠. 몸에서 열이 펄펄 끓고 매우 위험해요. 타이레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좋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병이 손을 잡아야만 낫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는 남편이 죽어 사위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몹쓸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평생 일만 한 고단한 손이에요. 그 손을 예수님이 잡으세요. 마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직 가지 마. 이 손으로 할 일이 많아. 라는 듯이 말이에요.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 장모의 손은 다시 바쁜 손이 됐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녀를 고치셨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안식일이 끝나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소문 듣 온갖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어요. 하지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발설하려 하자 말씀하세요. Shut up!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병 잘 고치는 분, 말씀 좋은 분, 훌륭한 율법교사,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귀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면 아마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 번질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더 빨라져요. 왜냐? 지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법을 고의로 어긴 거니까 유대교와 전면전을 이미 시작하신 거니까 이제 겨우 마가복음 1장인데 벌써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귀신은 팩트를 얘기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면 팩트를 말하는 것도 해가 돼요. 지금 귀신들은 잠잠해야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를 창시하셨다고 주장해요. 과연 이 주장이 맞을까요? 아직 해 뜨기 전이라 새벽 4시쯤 되겠네요. 한국의 새벽 기도회 시각과 비슷해요. 그런데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더니 프로슈케토, was praying.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중간태예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행동을 뜻하지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동을 뜻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날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율법 규정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워했어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규칙을 더 얹어주신다? 이거야말로 율법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방금 전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해석과 전면전을 이제 막 시작하셨잖아요. 도대체 성경에서 뭘 읽으려는 거예요? 복음을 읽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읽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어 읽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회의 창시자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반복음적인 주장이에요. 신종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사랑이 많은 자가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아파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자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해요. 다른 시각에서 질문해 볼게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지 밤잠을 안 자가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 안에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강력해지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기도하면 무엇으로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쓰고 나면 다시 채워야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더 많이 사랑의 능력을 쓰셔야 해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셨고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셨으며 그 사랑의 힘으로 메시아의 일을 수행하셨어요. 예수님 하면 사랑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필요가 기도를 낳아요. 필요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 충분히 기도해 두면 능력으로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곳으로 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메인 잡은 전도야 그러세요. 케루소, I may proclaim.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거고 없는 자는 안 들을 거고. 이 전도는 오늘날 설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 평가받는 RSV도 이 부분을 I may preach, 내가 설교하리니 라고 옮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설교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오늘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전도주의자들은 잘못된 번역의 근거에 본뜻을 왜곡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서 전도하시고 역시 설교하시고 해요.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말씀이 앞서고 병고침이 뒤따랐어요. 병고침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말씀이야말로 사랑의 핵심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가족.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말씀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이걸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고 해라 말라 강제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었을까요? 사랑에 가장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첫째 말씀으로, 둘째 병고침으로.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만 사랑에 굶주렸나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정말 우리의 가장 큰 굶주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코요데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꽤 큰 저수지인데요. 그 저수지가 7년간의 지독한 가뭄 끝에 말라버렸어요. 그 마른 바닥을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달리는데 먼지가 풀풀 날려요. TV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와우, 저렇게 큰 저수지가 어떻게 이처럼 마를 수가 있지? 그 다음 해에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 해에도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 해엔 비가 아주 많이 내렸어요. 저수지의 수위가 점점 차올라 만수위가 됐어요.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모든 수문을 활짝 열었어요. 수문에서 물이 콸콸콸 큰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려요.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게 돈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빠, 제 마음에 저수지가 말랐어요. 사랑을 부어 주세요.